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토브, 새로운 토브 18페이지. 성경으로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에게 소리를 치셨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모임의 천막으로부터 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헌물을 야훼께 드릴 때에는 너희들은 짐승 중에서, 가축 중에서, 그리고 양떼 중에서 너희들의 헌물을 드려라. 만일 그 헌물이 번제물이라면 그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모임의 천막문 앞에서 그는 그것을 드려야 한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해서, 그의 위에 속죄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받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야훼 앞에서 그 가축의 새끼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피를 모임의 천막 앞에 있는 제단 주위로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조각조각으로 잘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단 위에 불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 위에 나무들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그 조각들을 머리와 비계를 제단 위에 있는 그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나란히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그 전체를 번제로서 태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화제이고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리고 만일 그의 헌물이 양떼로부터라면 양들이나 염소로부터 범죄를 드리려면 그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북쪽의 제단 옆에서 야훼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그의 피를 제단 주위로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조각조각으로 그리고 그 머리와 그의 비계로 잘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있는 그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나란히 놓아야 한다. 다 같이 그리고 내장들과 다리들을 그는 물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체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단 위에서 그것을 번제로서 태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화제이다.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절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은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되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네.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는 레위기 공부합니다. 레위기. 레위기 참 중요한 책인데요. 바이크라라고 해요. 바이크라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이크라. 자, 바브가 앞에 나오면 뭐예요? 그리고 바브는 항상 접속사. 이게 재밌는 게 히브리어가 자, 요거 짝대기 하나잖아요. 그죠?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모처럼 생겼죠. 그렇죠. 히브리어 좀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못이에요. 짝대기 이제 말뚝이란 거예요. 말뚝. 예. 그럼 말뚝은 못은 뭘 하는 용도냐면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자와 판자를 못을 박죠. 끈을 당겨서 땅과 연결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브가 연결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연결한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시라 그러거든요. 계시. 그래서 바브가 계시란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브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연결되어진다. 계시는 뭐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이 계시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우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계시가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설교예요. 중요하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고, 어렵다는 거는 왜 어렵냐면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지난 9년 동안 토라를 가르쳤는데 9년 만에 드디어 나오는, 드디어 이제 한꺼풀 넘겨서 그토록 가르치고 싶었던 mem라에 대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mem라, 따라합시다. mem라. 이 mem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그 mem라의 개념을 장착하면은 오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능력이 있다고 하는지가 히브리 개념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냥 이걸 개념으로 알아서 이게 어떻게 능력이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해됨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이해됨과 뜻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같은가 했을 때 안 같겠죠. 그죠? 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뜻과 같을까, 아니면 우리 이해도가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뱀나가. 예. 요 개념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책이에요? 이건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이걸 말씀으로 대하는데 책으로 읽고 책에서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은 책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글자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걸 글자가, 책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mem라라고 해요. mem라. 예, mem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브가 앞에 나오면 그리고 접속사라는 거예요. 접속사. 그리고 유드가 나왔어요. 뭐예요? 그가, 그리고 그가 뭐 했다? 크라 했다. 그래서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뭐 했다? 크라 했다. 크라는 카라인데요. 카라는 부르다.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세게 부르는 거예요. 세게 부르는 거. 소리친다. 소리치다. 그리고 이 뉘앙스는 굉장한 단호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음성에 권위가 실리고 파워가 실려서 안 들을 수 없고 안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예요. 야, 자, 우리 여러분 좀 모여보세요.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제 모여보세요. 그러면은 어머 이러고 놀다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제발 모여주세요. 모이세요. 그러면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딱 들고, 자, 빨리 모이세요. 소리를 빡 질렀어. 근데 내가 막 이제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딱 주고, 지금 놀 때야 지금? 응? 빨리 모여!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막 만들고 지난주에 성막 다 지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성막 다 지었어요. 그래서 막 성막 봉헌식 했는데 성막 봉헌식이 축제란 말이에요. 제사장 위임식도 이제 막 앞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금 막 성막, 그 성막, 대단한 성막,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들떠가지고 막 와 드디어, 그리고 더 이상 복잡거리게 예배 안 해도 된다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막 그런 인간적인 즐거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장난해? 빨리 모여. 지금 놀 때야? 지금 그것 때문에 좋아할 때야? 아니야. 오늘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 가르칠 테니까 모여라. 그래서
딱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시고 난 다음에 이 바이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책이에요.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레위기는 우리의 부르심인데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부르심을 줄게 그러면서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5대 제사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6장부터 10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삶에 대한, 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끝이 나요. 예. 그리고 이 레위기가 토라의 중심에 있는 책이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제사에 있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있고, 제사장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고, 예배자를 세우는 것에 있고,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앞으로 공부할 때에 이거 뭐 율법, 뭐 제사법, 뭐 제사장법 나랑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오늘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가 무엇이고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레위기 공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를 조금 더 심화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자,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쩌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예배를 전부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납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환영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요한계시록만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열어보면 첫 장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나오죠. 근데 그 편지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 받는 교회도 있죠. 둘 다 받는 교회도 있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간 그러잖아요. 너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오늘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이 두 예배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였냐면은 예배자의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삶. 하나님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다?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그럼 이 예배는 뭐 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그렇죠, 페쿠데이. 예배는 결산한다. 결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결산, 이 예배, 제단, 이 제단으로 재물을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죠? 너희의 몸을. 그럼 여러분,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내 몸이 삶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제사를 합당하게 하는 제물이 될 거냐. 근데 그거는 주님이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걸 뭐밖에 없다? 네 삶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 예수님 앞에서 주의 목적, 주의 말씀과 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씨름하고 애썼던 그 모든 몸부림들과 씨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율법에 매여 있을까요? 우리 율법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의 헌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율법이에요? 아니요. 율법이 들어와서 사랑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율법이 들어와서 사랑이 되고 이 글자, 수많은 성경의 글자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는 다른 어떠한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들과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그 삶의 헌신과 그 열정들이 그리고 그 방향성이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돼요. 예, 주님은 여러분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으로 넘어지면은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뻐하는 삶이야 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면. 근데 여기에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내 방향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방향성. 예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쥐고 있는 그 방향성.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게 꺾여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꺾여야 돼요.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듯이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방향성과 우리의 모든 원함들이 부인되어지고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의 방향만 남기를, 그리스도의 원함만 남기를, 그렇게 남아서 살았던 그 삶의 어떠한 한순간이, 어떠한 날이 주님이 계수하시는, 제물로서 계수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들이 모여서 내가 예배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오늘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나갑니까? 아니죠. 주일 예배는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씨름과 모든 문제와 또 모든 행복함과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이 예배를 딱 드림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삶, 그 삶이 되고 그 예배가 되는 것.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오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제단에 주님 임재가 임하도록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제물이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복음을 쥐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삶의 흔적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주 예배 오실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그릇에 바구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산 제물들이 여러분의 삶이 한가득 담겨져서 계속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개념의 말을 많이 써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죠? 말씀과 동행한다. 혹은 그런 말이 있죠. 삶에서의 예배, 삶의 예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삶의 예배라는 개념이 딱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세대 때 일어났던 개념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주일 성수 이런 느낌이었어요. 새벽 제단, 주일 성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가 신학교 갈 때쯤에 예배자들과 목회자들과의 설교와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삶의 예배란 개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정립된 신학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오해와 그 꼬임이 있었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를. 근데 그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뭐야? 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불편하고 교회가 싫었던 사람은요,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내 삶이 예배인데 뭐 그러면서 갑자기 가나안 성도라는 신종어가 등장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야? 안 나가 성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물론 여러분, 이거는 시대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픔을 반영하기도 해요. 교회의 부족함을 반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가 뭐 안 좋았던 게,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만들어진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교회를 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보면 돼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과 문제만 있으면은 이게 가망이 없는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임재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교회가 뭘 경험하냐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망가진 게 고쳐지기 시작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교회는 지금 문제 있어 보이지만 시간 좀 지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어떻게 된다?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욕합니까? 누가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깨어 기도하는 10명의 성도들만 있고, 이 지역에 깨어 기도하는 10명의 성도들만 있으면 주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주님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대하게 되고 더 원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갈망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왔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똑같죠. 그럼 뭘 기대했어요? 죄인인데. 이 교회는 목사님도 잘 주는데 똑같이 그럼 목사가 그 목사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기대하냐고요? 왜 목사를 기대하냐고요? 한명진 목사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속이 시커먼 것도 똑같고 부족한 것도 똑같고 욕심 많은 것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기대하는 바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를 줄 아세요? 나도 그 모양인데, 자, 내가 좀 나를 내려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하원한 성도들은 다를 줄 아는데 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이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임재를 더 갈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갈망하는 신부들이 되시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어느 날 우리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막 학교 학생들 막 면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막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와, 우리가 진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가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성도님들이 신앙 상담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늘 그 고민 뒤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했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했냐라는 거지. 성령님이 하셨지.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쟤는 될까? 내가 봤을 때 소망이 없는데 사람은 안 바뀌는 거구나.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가 봐 라고 절망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성령을 만났어요. 그냥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바뀐 게 아니고 180도 바뀌어요. 인생이요 놀라워져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이 교회에 그런 하나님 탁월함을 주셨던 거는요, 사람의 노력은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는 노력했어요. 근데 그 노력조차도 사실은 성령에 대한 기대한 바가 없었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안 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있냐고. 요새는 또 애들이 막 예배 전에 자기들끼리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예언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애들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나도 처음 봐요. 나도 목회하면서 이런 애들을 처음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 목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나는 별로 애쓴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했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거 인간적인 기대를 자꾸 버리셔야 돼요. 교회가 확장되고 커질수록 영향력이 생길수록 사람들이 더 모일수록 자꾸 사람들은요 뭔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되는데 애초에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삶의 예배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에 그래서 삶의 예배가 뭐냐? 뭐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매일 집에서 기타 메고 기도하면 그게 삶의 예배인가? 아니면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서 걸어다니면 그게 예배인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삶의 예배가 예배의 완성점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삶의 예배라는 개념, 예배의 개념은 산 재물을 완성해 가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요 거기서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몸부림들이 뭐가 된다? 재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그래서 저는요 요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삶의 예배와 제단의 예배를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단을 섬기는 예배와 내 삶을 내가 복음으로 내가 섬기는, 내 삶에서 예수를 섬기는 그 삶의 예배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삶의 예배는 제단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재물을 모아가는 거고, 그걸 모아서 제단 앞에 들여서 공동체적인 제단의 예배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 불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왕성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제단의 예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근데 그거는 날마다 집에서 예배라,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게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이 삶의 예배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배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제물의 향기예요. 제물의 향기. 그래서 그 제물이 모여서 제단의 예배에서 뭐가 된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사를 보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자, 누군가가 어떤 그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를 갑니다, 그죠?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제사 드려요? 갑자기 집에서 막 제사장 가운 입고 내가 막 따라가지고 식칼 들고 양의 모가지를 따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재물을 골라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구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서 양을 골라, 양이 딱 골라졌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골라진 게 여러분이 삶에 구별해서 드린 그 재물인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 제단을 향해 가잖아요, 그죠? 제단을 향해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예배를 향해 가는 삶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손에 넘겨가지고 제단 위에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지펴서 태우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제단 위에 타고 있는 이 양은 뭘 통과한 거예요? 내 삶을 통과해 왔어요. 그죠? 그리고 막말로 이 양은 내가 내 삶을, 인생을 걸어서 키운 내 양이에요. 내 삶이라고요. 그 삶이 지금 제단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제단에서 불에서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삶과 뭐가? 제단이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예배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걸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나 제단의 예배랑 똑같아. 이래버리니까 제단의 예배가 쓸모없어지니까 그냥 뭐 집에서 예배하지 뭐. 뭐 회사에서 예배해도 돼. 내가 숨 쉬는 게 예배야. 난 내 인생이 예배야. 그러면서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제단을 섬기듯이 드려집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모든 감격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예요. 자기 부인이 될까요? 그 제단에서? 삶 속에서 중간중간에 은혜 받는 개념 말고요. 근데 여러분, 제단을 한번 섬겨보기 시작하면요, 이 제단 하나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 한 번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만 부어지는 또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한 임재가 있어요. 연합의 예배에서.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모임과 연합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가나안 교회라는 개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너뜨림과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좀 힘이 없어서 빠른 찬양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예배 인도자가 그냥 잔잔하게 임재적으로만 찬양했으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프레이즈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나는 오늘 기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오늘 즐겁고 싶지 않은데 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주를 찬양하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인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잘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예배는요, 주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분이 스스로 낮춰주시거든요.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시거든요 또. 근데 제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안 나올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찬양도 나올 수 있고, 나는 찬송가가 좋은데, 혹은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 안에 아마 그렇게 있을 텐데, 나는 라헬 전도사님 예배가 좋고, 나는 혜선 전도사님이 좋고, 나는 목사님 예배가 좋은데, 없네? 왜 안 웃어? 반응이 없어. 왜? 싸우자!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는 내 예배를 좋아해요. 내가 그때 40일 퇴심할 때 예배를 안 들었더니 우리 현우가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언제 해요? 자기는 목사님의 예배를 원한다. 목사님의 예배 때 자기 찬양 큰 은혜 받는다. 근데 그것도 자기 부인해야 돼. 우리는 어떠한 인도자가 나와도 나랑 키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내가 기름 부음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기름이 흘러서 반창고가 떨어져.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제물이 되려면은 내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동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요 개념 깔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야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이 개념이 뭔지를 오늘 좀 차근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에 맵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맵나 한번 따라할까요? 맵나. 자, 맵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아마르, 또 다바르, 또 아까 나왔던 거 카라. 카라. 바이크라 할 때 카라. 그래서 다바르, 아마르, 카라. 그랬을 때 맵나는요 아마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맵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씀이 뭐가 된 거냐면은 말씀이 인격을 입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신비주의로 봐야 돼요. 왜냐면 원래 신비주의 영성이에요. 이게 고대 히브리 때부터 내려오는 신비주의 영성인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하니까 뒤에 뭐야 그러는데 우리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일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해요? 말씀이 마치 인격체가 있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죠. 말씀이 살아있다. 그럴 때 말씀이 글인데 책인데 이게 왜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살아있다고 할 때 말씀이 마치 살아서 생명체, 인격체가 돼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간섭하고 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개념을 입은 말씀이죠. 우리 이미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멤라라고 했어요. 멤나. 근데 우리가 근데 멤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맞아요. 저게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멤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탈굼이라는 번역본에서 나와요. 탈굼. 자, 제가 탈굼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탈굼이 뭐였어요? 탈굼 기억나시는 분? 탈굼 뭐예요? 그렇죠. 탈굼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기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얘네가 히브리어를 다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로 선포하고 그걸 그 시대 공용어인 아람어로 다시 풀었었어요. 아람어로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게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율법책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뭐예요? 토라예요. 오경. 저 오경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오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낭독했어요? 히브리어로 낭독했겠죠. 바이크라 하고 했겠죠. 그죠? 근데 그 뜻을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해석. 저게 탈굼이에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아람어, 그러니까 그 시대 아람어로 썼으니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샤마임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어 한 절 읽고 아람어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설명한 그 번역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탈굼 번역이라 그래요. 탈굼 번역.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근원이 에스라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탈굼 번역의 성경을 보면, 저도 한 권 갖고 있는데 탈굼이랑 히브리 성경이랑 내용 똑같아요. 내용이 당연히 같은 말씀이니까. 예. 근데 묘하게 몇 가지 좀 차이가 나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이 탈굼 번역을 읽을 때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탈굼이 계속 하나님이 나의 맵나와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보내서 나의 맵나가 너를 가르칠 거야, 나의 맵나가 너를 지킬 거야, 나의 맵나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맵나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유대인들도 그냥 맵나라고 그냥 해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기엔 아마르다바르 카라랑 또 분리돼 있어. 뉘앙스가 완전 달라요. 말씀은 말씀인데 뭔가 다른 말씀이야. 예. 근데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개념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원래 히브리인들이 보던 히브리 성경에는 맵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이 돼서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개념이 히브리 성경에는 맵나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탈굼이 있고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뭐가 원본이에요? 히브리 성경 원본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놓고 여기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항상. 예. 근데 원래 원본에는 없는데 새로 번역한 데 있다라는 거는, 이 맵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래 원본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원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개념을 원래 히브리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맵나가 안 나와요. 맵나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들은 그냥 이미 토라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있는 인격체로 받고, 그래서 잠언서나 시가서 이런 데 보면은 나의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고 지혜와 너는 친구를 해라 막 그러면서 뭔가 어떤 말씀과 연결된 개념을요 인격화시켜요. 그리고 이게 끝판으로 된 게 어디냐면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지금 뭐가 된 거야?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위격을 갖죠. 위격. 물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인데, 그 개념, 이게 말씀이 좋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선포된 순간부터 살아있고 능력있고 인격이 있어서 위격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간섭하고 이 말씀이 실제 능력이 돼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눈으로 등장한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은 신비주의 영성가였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신비주의지.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신비주의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하나님적인 요소,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그거를 계속 부각시키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 뭘 먹었어, 여기 관심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왜? 그분이 우리의 3,500년 동안 듣던 그 맵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삶 자체가 이제 뭘로 보이는 거야? 요한에게는 맵나로 보이는 거야. 말씀 그 자체로 보이는 거야. 근데 마태가 봤을 때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마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서번트로 오셨어, 이렇게 보이는데 요한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요한은 뭐예요? 말씀. 요한은 주어 빨리. 요한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모든 걸음도 말씀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먹었던 음식도 말씀으로 보이고, 저분은 저걸 그냥 먹은 게 아니야, 저분은 괜히 저 산으로 간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것들을 막 추적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막 강조하면서 써내려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맨나. 자,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탈구매는 맨나가 따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게 뭐냐면은, 포로기 이후의 히브리인들은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 영성이 들어왔잖아. 바벨론 구조가 들어왔고 시스템이 들어왔고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야, 이게 책이 뭐 능력이 있어? 책이야, 북. 이건 그냥 책일 뿐이야. 아니야, 이 책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서 점 하나도 권위가 있고 획 하나도 막 우리를 살릴 것 같고, 막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원래 봤었는데, 포로기 때 바벨론 시스템과 영성이 들어오니까 성경도 그냥 하나의 인문고전, 베스트셀러, 역사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 읽을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와요, 아니면은 어떤 팩트, 논팩트, 어떤 개념, 가르침, 이런 것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내게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안 여기고, 쉽게 설명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역사서, 성경을 고대 문서, 1세기 문서, 내가 딱 싫어하는 말, 신약 성경 1세기 문서. 짜증난 거 보이죠 지금? 어디서 몇 세기 문서라고 장난질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똑똑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뒤떨어진 거고 덜 떨어진 거야. 그게 과학적이라고요? 편집 비평이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고 인간의 영을 거부한 자기 스스로를 짐승으로 여기는 거고, 성경을 문서로만 보는 거는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보는 거야. 근데 성경을 영으로 보는 사람은 누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개념에서 원래 있던 그게 포로기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말끝마다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원래 그 맵나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어요. 없으니까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맵나다, 이러면서 계속 맵나를 언급하면서 낀가 넣어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맵나가 등장하면서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건 그거예요.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느냐? 왜 이거를 그냥 잠언집과 교훈집으로 보느냐? 왜 이걸로 정보만 공부하느냐? 이게 너의 삶을 경영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왜 그냥 이걸 책 취급하냐? 여러분, 이 시대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바벨론주의가 들어와서 신학교 가보면 90%가 그렇게 가르쳐요. 텍스트, 문서. 내가 그 형성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요, 이거 그냥 문서예요 하면서 마지막에 패대기 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회개했게요 나중에.
과학적이고 그게 신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논리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담긴 이 글이 그냥 글자예요. 여러분이 이걸 영어로 대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책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 책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묶인 것들이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그냥 책으로만 본다면 이건 책이야, 그냥 잘 읽고 이 교훈대로 그냥 살면 돼 라고만 여겨버리면 이건 그냥 책이에요. 정보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중에 영이 사라진 거니까 뭐예요? 짐승이지 뭐. 사람이 영 없으면 짐승이거든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비슷한 개념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설교, 주중에 듣고 있는 설교가 한명진 목사의 신학과 철학과 신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고, 그러니까 뭐는 좋고 뭐는 싫고, 그러니까 저거는 불편하고 이건 안 불편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라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심지어 그 감정과 그 성품까지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성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뭐 다 똑같은 성품 가졌어요? 예레미야는 맨날 질질 짜고, 이사야는 맨날 화내고, 에스겔은 맨날 이상하게 방구석이 짱박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쓰세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쓰셨고, 이사야의 분노를 쓰셨고, 에스겔의 그 약간 4차원적인 이상한 이성을 쓰셨어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어떠한 그 목회 상담학 그 심리학자가 에스겔을 읽고, 에스겔은 정신병자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그걸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뭔가 묘한 은혜가 있어요. 네.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되게 정신없거든요. 왜 정신없냐면 갑자기 막 이 땅에 있다가 하늘 갔다가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서 막 하늘 보고, 하늘에서 이 땅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지금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주변에서 약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너무 연계를 동동 떠다녀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막 하늘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막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쓰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한명진 목사의 설교라만 들어버리면 거기에는요, 뭐 때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교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거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해서 듣기 시작하면 그 설교는 한 절 한 절마다 매주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한 설교 제가 집에 와서 또 듣거든요. 저는 남의 설교 잘 안 들어요. 내 설교만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보통 이제 원고 써놔도 원고 설교 잘 안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자주 하니까 원고에 없는 정말 놀라운 계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안 들으면요, 나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모니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자꾸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돼요. 나는 내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돼요. 매주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책 취급하고 여러분의 설교를 어떤 강론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해야 인생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데, 내가 문을 안 열어드리는데, 문 밖에서 녹화하는 주님 손만 아프지. 우리 주님 손은요, 왕손일 수도 있어요. 계속 두드리게 부어가지고 안 열어주니까. 여러분이 열어야, 여러분이 아멘하고 동의해야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맵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맵나, 그리고 그 맵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조금 늦게 끝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셨어요. 자, 우리 가장 익숙한 거 율법.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율법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죠? 편지도 있고, 묵시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형태죠? 장르예요. 장르. 성경의 장르, 형태. 법으로 주시고, 시로 주시고, 뭐 편지글로 주시고 다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지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토라를 9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9년째 토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몇 년째 토라를 배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율법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율법을 펴서 가르쳤어요. 근데 율법을 펴서 가르쳤는데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율법의 정죄로만 남고, 율법의 참소로만 남고, 율법의 걸림으로만 남았고, 내 삶의 율법주의적 행위로만 남았다면 그 율법은 맵나가 되지 못한 거죠. 말씀이 되지 못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기술된 방식이에요. 형태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이 율법과 이 시와 이 역사와 이 편지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는 이렇게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게 내게는 말씀으로 남았어.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말씀으로 살았더니 율법주의가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몸부림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돼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어. 그래서 깨달은 그 말씀을 살아냈더니 겉으로 보기엔 율법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의 몸짓으로 보인다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율법으로 받아서 율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쟤 왜 저거 하고 있지? 삶은 똑같아 보여요. 죄 안 짓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그건 율법에 안 나오지만 아무튼 뭐 안 하고 뭐 하고 뭐 안 하고 뭐 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몸짓은 사랑의 몸짓으로 보이고 어떤 몸짓은 뭐 울고 매고 막 이놈의 율법 이러면서 그런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게 뭐가 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이 맵나가 되려면, 이 맵나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설교하면서 토라 배우면서 목사님 왜 우리는 율법만 공부해요? 이렇게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으면 미치겠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율법을,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돌아서 환장하겠어요. 신약 성경을 말해도 율법으로 받으니, 복음을 말해도 율법으로 받으니.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안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오면, 아, 율법을 공부했는데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 깨달아졌어.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율법을 보고 있던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내 뜻에 와야 돼. 내 뜻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읽다 보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내 뜻으로 들어와. 그래서 내 뜻이 뭐가 돼요? 변해야 돼요.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설교 100번 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안 바뀌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냥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남고, 편지가 들어와서 편지가 남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서신서가 남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서신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레위기를 대할 때 여러분 태도 아닙니까? 이 제사가 오늘날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제사장 의무가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맵나가 깨달아지니까 이 맵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뜻을 변화시키고, 뜻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 뭐가 변화가 될까요?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내 삶의 재물이 되고 뭐 하려면은 내가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바꿔야 된다? 내 뜻을 바꿔야 된다. 그 내 뜻을 바꿔서 내 삶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삶을 살았던 내 삶을 제단으로 가져왔을 때 이 제단에서 불 피워서 예배하면은 뭐가 올라간다? 연기가 되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제단에서 연기를 올렸어요? 고기를 올렸어요? 고기를 올렸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는 건 고기예요? 연기예요? 고기가 뭐로 바뀌었어요? 연기로 뭐 했어요? 변화됐죠. 이게 포인트예요. 변화. 재물이 연기로 변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기쁘시는 향기가 못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올라가요.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돼요. 변화가 핵심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단의 예배는 변화되는 거를 결산하는 장소라니까요. 변화시키는 장소예요. 올려놓고 불태우고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뜨겁고 기름 부음 있는 예배 와서 앉아 있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그 의지가 없고 뜻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향기로운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변화예요.
그분의 맵나가 내게 와서 내 안에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뜻으로 채워져서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1세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 겁나 먹었어요. 그죠? 엄청 먹었어요. 그냥 대충 먹은 게 아니라 겁나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순수하다, 막 순전하다, 막 하시딤 이런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유대인 그 정결 운동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흥파예요. 부흥파, 말씀주의자들. 그런데 왜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켜 행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었을까요? 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럽니까?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뭐에 변화가 없어서요? 내 뜻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뭐만 있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뭐가 된다고요? 내 뜻을 바꿔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뜻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오면 율법의 행위 자체가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율법주의를 구별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감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잖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회초리 꼭 들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이니까. 애들은 맞아야 정신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를 댈 때에 그게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죠? 사랑의 매가 있을 때가 있고요, 감정의 매가 될 때가 있거든요. 맞는 건 똑같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애들이 맞고 고통을 느끼는 지수는 비슷할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약하지도 않고 감정의 매라고 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맞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남는 게 달라요. 사랑으로 휘두른 매는 그 안에 사랑을 남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저도 맞고 변화된 케이스라서. 사랑으로 휘둘러서. 근데 감정으로 휘두르면 뭐가 남아요? 감정이 남아요. 그래서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휘두른 건 똑같아요. 저 집도 두드러 패고 이 집도 두드러 패는데 이 집안은 늘 새로워져. 맞으면 맞을수록 새로워져. 근데 저 집안은 맞으면 맞을수록 애가 억울해져. 뭐가 문제일까요? 휘두르는 매의 뜻과 의지예요.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 율법을 지켜서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저는요 성경 읽다가 돼지고기 먹지만 안 먹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와우, bless you. 대신 내가 먹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왜? 각자의 사랑의 분량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율법을 보고 먹으면 안 되네? 율법주의로 막 안 먹어. 억지로 안 먹어. 막 똑같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어떤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날마다 영성이 깊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근데 어떤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요 날마다 스트레스가 증가가 돼. 맨날 입에 달고 있는 게 먹을 게 없어. 돼지고기 아니면 먹을 게 없어. 근데 사랑의 율법을 따랐던 그 사람이 똑같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먹을 게 왜 이리 많노? 돼지고기 말고도 양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너희가 소를 양처럼 먹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들. 흔하게 그 시대에도 소는 비쌌나 봐요. 고대 근동도. 소를 그냥 쉽게 먹는, 난 그 얼마나 소망이 되었더니 저도 한 3년 그 돼지고기 안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말씀 때문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3년 내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신경 안 썼어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어머 내가 너무 짐승처럼 막 먹었네,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그 율법을 깨뜨리신 우리 김벌리 목사님 때문에 맛있게 먹고, 지금도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근데 지금 돼지고기 먹는 내가 타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때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때에 하나님 주셨던 그 뜻과 의지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고기를 뭘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저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킬지도 몰라요. 돼지고기 먹는 코셔? 이 개념 이해가 되려나? 왜냐하면 그거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뜻이 내 뜻을 바꿨느냐에서 나오거든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여전히 지 고집 부리면서 살면은 그냥 돼지고기 많이 드시면 돼요.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내 뜻과 의지가 바뀌어서 뭘 안 먹어보고 안 해보고 사랑해보고 헌신해보고 예배드려보기 시작하면 달라요. 다르다고요.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느껴지시나요? 책입니까? 말씀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강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라면 거기서 깨달은 그것이 뭘 바꿔야 된다? 내 뜻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 생각해보면 저 제단 위에 피 묻은 고기 올려놨는데 불이 안 붙어가지고 그대로야.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실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예배 다니는데 십자가 복음을 통과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야. 여전히 생각이 그대로고 여전히 가치관도 그대로고 여전히 인생의 목적도 그대로라면 피 묻은 그 제물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 번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삶이 제가 되고 연기가 돼요. 내 뜻이 연기가 돼요. 그리스도의 뜻과 연결되기를. 나의 예배가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세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 은혜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